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하여 먼저 가난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재정의 모든 아픔과 억눌림과 종된 삶을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모든 저주와 아픔과 탐욕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 15년 동안 한소망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매주일 유효모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달고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 안에 잊지 못할 설교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기억 남는 설교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왜 교회에서 돈 설교를 하나요? 라는 제목이었어요. 제목부터 흥미롭죠? 내용이 이렇습니다. 불세들이 교회에 나오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헌금, 돈 문제랍니다. 여기서 불세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 새신자를 의미합니다. 불세들뿐만 아니라 기존 믿는 사람들도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돈 설교 안 했으면 좋겠다. 헌금 설교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른 물질관, 성경적인 물질관이 필요합니다. 크라운 BFS 청지기 훈련을 받는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성경에 돈과 물질에 관련된 말씀 구절이 무려 2350구절이 등장합니다. 안 놀랄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라는 말씀이 365번 나온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에 대한 구절이 약 270번 정도 나와요. 그리고 기도에 대한 구절은 500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두려움, 기도, 이 말씀들보다 무려 2배, 3배, 4배에 가깝게 이 돈과 물질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만큼 이 돈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해 2번째 주일, 오늘입니다. 이 날을 청지기 주일로 지킵니다. 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내 은사를 어떻게 쓸 것인가? 특별히 내게 있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함께 나누고 점검하는 시간, 결단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돈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돈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돈이 세속적인 것이라서 교회에서는 물질 설교를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언급했듯이 성경적인 물질관을 알고 또 배워야 돈 문제에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면 부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번영신학 혹은 기복신앙으로 인한 오해입니다. 신앙 좋은 사람들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 있고 부자인 사람도 있습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이 신앙의 척도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 필요하죠. 물질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그런 필요를 아십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이렇듯 물질은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구, 이 수단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 중립적인 도구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물질 안에 나의 욕심이 들어갈 때가 문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돈이 악하다라는 게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취하고 싶은 그 욕심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얼마 살진 않았습니다만 물질이 없을 때는 별로 시험이 없습니다. 가난할 때는 콩 한 쪽도 나눠 먹습니다. 얼마나 우애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물질이 조금이라도 생기고 나면 그때부터 내 것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욕심이 생기고 또 내 안에 조금 더 많은 물질을 갖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그 욕망을 따라가다 보니 가지 말아야 할 곳에 이르게 되고 그 욕망을 따라가다 보니 빚을 내고 대출도 내고 감당하지 못할 일들도 만나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성경의 말씀대로 시험과 올무와 탐욕에 빠져서 파멸과 멸망에 결국 이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죠. 특별히 잠언 22장 7절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순간 돈의 노예가 됩니다. 돈에 끌려다니는 돈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을 빌어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 어떤 금전 거래도 금지합니다. 서로 간에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빌리지도 말고 빌려주지도 마세요. 누가 빌려달라고 하면 저한테 꼭 말을 하세요. 신고하세요. 또 지금은 아니지만 교회 생활 하다 보면 그 중에 개모임 하시는 분들 생겨요. 해외여행계, 국내 여행계, 맛집 여행계 수도 없습니다. 재미로 할 수 있으나 그 안에 물질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사단이 틈탑니다. 그래서 그 사단으로 인하여 관계가 깨어지고 교회가 깨어지는 것을 수도 없이 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시간을 빌어서 모든 금전 관계를 금지합니다. 아멘 하세요. 그래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질은 그저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구를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 도구에 내가 매이게 됩니다. 그 도구 때문에, 즉 물질의 노예가 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멸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종 되지 말고 물질의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성도님들 중에서 또 물어요. 아니, 돈이 있어야 자유하죠. 내가 돈이 있어야 어떻게든 자유할 텐데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물질을 대할 때에는 반드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내 안에 분명한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우리가 이미 읽었으나 다시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청지기 훈련에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세 가지 권세로 해석을 합니다. 소유권, 통치권, 공급권입니다. 소유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도 하나님께 있고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부와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손에 있는 것, 우리가 가진 것, 여러분들이 소유한 땅, 시험 들지 마세요. 이건 진실이에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진 땅, 집, 차, 뭐든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게 소유권입니다. 두 번째, 통치권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소유하실 뿐만 아니라 통치하신다,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높이는 분, 그리고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라를 흥하게 하시는 분, 나라를 때로 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통치권이죠. 중요한 것은 공급권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땅의 풀도 하나님이 입히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어서 우리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내 안에 염려가 있어요. 그 염려, 망하게 될까봐 염려하나? 길거리에 나앉게 될까봐 염려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사실 내 자존심 때문입니다. 내가 편안히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오히려 두려운 거예요. 모두가 가난할 때는 가난함이 흠이 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살고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이 당연하게 살았죠. 그러나 언제부턴가 우리 안에 돈이 주는 안락함이 침투하는 거예요. 돈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 그리고 자기 과시,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 삶에 침투합니다. 그러다 보니 돈을 쫓고 돈을 갈망합니다. 돈을 통해 안정을 얻기 원하는 거예요. 돈을 통해 힘을 얻기를 원하고, 돈을 통해 자기 정체성을 과시하고, 돈을 통하여 내 삶의 의미가 여기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을 가리켜 한 단어로 요약합니다.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이 현대인의 가장 강력한 우상이다. 돈이 주는 거짓 안정감, 거짓 권력을 경계하고 복음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상을 타파해야 한다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성경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물질 문제만큼은 아주 단호하세요.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땅을 팔아서 교회에 드리기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을 했는데 그 돈이 아까웠던지 일부는 자기가 가지고 나머지를 드려요. 하나님이 이 사실을 당연히 아시죠. 베드로가 성령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을 속이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책망하자 그 자리에서 그가 죽습니다. 그의 아내가 3시간 후에 찾아와서 똑같은 거짓말을 하다가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말라기 3장에서도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엄히 꾸짖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게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11조와 봉헌물이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봉헌, 물질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이 매우 단호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질의 문제는 결국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자녀들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서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해서 돈 때문에 염려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돈 때문에 걱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돈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 내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봉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지를 못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인 양 생각합니다. 내 것인 것처럼 살아가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봉헌할 때에도 마지못해 떼어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셨어요. 물질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제의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중심이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임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 믿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한가 보라. 나를 시험해봐라. 너희가 순종할 때 내가 복을 주는지 그렇지 않은지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
봉헌 생활은 믿음의 결과물이 아니라 믿음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으니 물질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니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심을 믿으니 내가 그 믿음의 출발점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떼어 드리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의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오늘 이 시간 명확히 서는, 바르게 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충성된 청지기로 사는 거예요. 청지기, 요즘에는 그 말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주인의 재산과 주인의 물질을 관리하는 사람, 그런 의미입니다. 청지기적 삶이란 내게 있는 시간, 물질, 은사를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임을 알고 내 시간과 은사와 물질을 관리하는 것이죠.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작은 것에 충성해야 돼요. 작은 것에 충성하기. 최근 조사해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평균 핸드폰을 소비하는 시간이 4시간에서 5시간이라요. 핸드폰을 잘 쓰지 않는 분들도 있고 많이 쓰는 사람, 청소년들도 있는데 많이 쓰는 사람은 보통 10시간 정도까지 이르더라고요. 하루 종일 핸드폰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도 잠깐 쓴다고 했는데, 잠깐이라고 생각했는데 4시간, 5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시간의 4분의 1을 핸드폰으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 부자들을 조사해 보니까 부자들은 작은 것을 아낀대요. 우리는 작은 것을 많이 쓰고 또 큰 것을 못 쓰는데 부자들은 작은 것을 아끼고 큰 것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3번 이상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 적용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시간, 작은 물질에 충성하는 것이 청지기 삶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물어야 합니다.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 너무 좋죠. 저도 좋아요. 그러나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좋은 집 샀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좋은 차 얻었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이 영광이 되는가? 우리의 섬김, 낮아짐, 나눔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시간과 물질, 은사를 어떻게든 간에 낮아져 섬기는 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나눔을 통하여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낮아짐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아져서 섬길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말씀합니다. 또한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고백해요.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족하다, 자족하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삶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의 일터, 지금의 상황에, 지금의 환경에 먼저 감사하고 자족함이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자꾸 제가 짧은 삶을 살았는데 자꾸 이야기를 하네요. 살아보니까 사람은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자족하지 못해서 가난한 거예요. 사람은 돈이 없을 때 가난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감사가 사라질 때, 감사가 사라질 때 가난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천국에 투자하는 거예요. 내 삶에 있는 것,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을 천국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영모 목사님께서 성전 땅을 계약하시고 나서 중도금을 치러와야 하는데 돈이 없더래요.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께서, 어머니가 박구원 권사님이십니다. 지금은 별세하셨고 천국에 가셨습니다만 어머니께서 집문서 하나를 가져오시더래요.
처음 보는 집문서예요. 이게 뭔가 물었더니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이신데 나라에서 조그만 돈이 나온답니다. 매달 나오는데 그것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놓았대요. 아들이 목사니까 내가 짐 되지 말아야지. 나 나이 들어서 짐 되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에 집을 하나 사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돈은 천국에 가지고 갈 수는 없어도 먼저 보낼 수는 있는기라. 명언을 남기셨어요. 돈은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없죠. 천국에 못 가져가죠. 그러나 하늘에, 천국에 먼저 보낼 수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라. 너의 보물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하늘에 쌓아둔 것만 남습니다. 이 땅에 쌓아둔 것은 다 헛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진 모든 보화를, 여러분이 가진 모든 시간과 재능과 은사와 물질을 하늘에, 천국에 주님께 쌓아놓는 지혜로운 사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청지기적 삶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죠. 어떻게 실천하느냐? 몇 년 전입니다. 명절을 보낸 후에 주일이었어요. 아침부터 주일 아침에 아이들 11조를 챙기려 하니까 여간 쉽지 않아요. 아이들의 입이 이만큼 나옵니다. 이거 꼭 해야 되냐고, 꼭 해야 되냐고. 그래도 제가 아이들 위로한다는 말로 이런 말을 툭 튀어나왔어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또 주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를 마쳤죠.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권사님이 제 아이를 알아보고 용돈을 주신 거예요. 그 용돈을 딱 받아들고 하는 말이, 와, 하나님께 드렸더니 정말 또 주셨어요. 하나님께 드렸더니 정말 또 주셨어. 그러는 거예요. 아, 감동.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물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으로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 전 일입니다. 교회 달력을 제작하려는데 비용을 보니까 꽤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가 더 저렴한가 여기저기 알아보려던 그 차에 한 권사님이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혹시 교회 달력 준비하시나요?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50만 원 보내드릴 테니 이것 보태 쓰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같이 달력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었는데 그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50만 원 보내고 그 다음날 후배 목사가 있는데 그분이 개척하신다고 연락이 왔대요. 조금 어려워서 간판을 해야 하는데 한 5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권사님이 또 흔쾌히 보내드렸다고 해요. 한 주에 1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간증이 이런 거예요. 남편 집사님이 어디서 돈을 받아왔다면서 자기한테 150만 원을 그 주에 또 줬대요. 할렐루야. 물론 150만 원 받았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의 필요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필요를 보실 뿐만 아니라 정확한 타이밍에 권사님께 감동을 주시고 권사님을 통하여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그 섬김의 손길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 즉시 채워주시는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통치자이시고 우리를 세밀히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물질로 채워주시죠. 그렇지 않을지라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섬길 수 있어서 내 마음이 기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쌓여지고 또 쌓여지면 이제 재정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져요. 하나님이 모든 것 아시지. 하나님이 모든 것 채우시지.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지.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지. 하나님이 내 나누고 드리는 손길을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그 믿음과 기쁨이 우리 안에 쌓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하여 먼저 가난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재정의 모든 아픔과 억눌림과 종된 삶을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모든 저주와 아픔과 탐욕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청지기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돈의 종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청지기, 칭찬받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로 오늘의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지난 한소망교회를 섬길 때 2, 3년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섬기고 사역했던 권사님 한 분이 암이 재발하셔서 천국에 먼저 가셨어요. 우리 권사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권사님과의 이런저런 추억을 이야기하시면서 권사님이 해주셨던 꽈리고추 멸치볶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화장터에 가서 화장터에서 잠깐 대기를 하는데 권사님들끼리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야, 김권사야. 목사님이 그건 뭐라고 멸치볶음을 기억하더라. 너 장례할 때 목사님이 뭐 기억할 것 같더냐? 너는 뭐 기억할 것 같더냐? 나는 한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기억할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웃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장례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그 질문이 계속 남는 거예요. 너 장례할 때 목사님 뭐 기억할 것 같아? 라고 하는 질문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려집니다. 나 죽으면 하나님은 뭘 기억하실까? 나 죽으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나 죽어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은 뭘 기억해 주실까? 하나님은 뭘 기억하실까? 그 질문이 계속 남는 거예요. 답은 없고 드려진 것은 없고 그냥 그 질문만 계속 맴돌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그 질문이 계속 맴돕니다. 너무도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이 작은 것도 기억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멸치볶음 하나 기억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나그네에게 대접한 물 한 잔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나그네에게 대접한 냉수 한 잔을 주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과부의 두 렙돈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마저도 기억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하나님이 뭘 기억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 하나님이 뭘 받으셨다고 하실 것 같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이시고 공급자이시고 나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이제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내 물질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합시다. 내 남은 시간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죠. 그러나 그 남은 여생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주님이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모두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